예,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와 권면, 권고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너무나 기대한 것보다도 굉장히 잘하고 주변에 그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 전 지역의 소문도 다 퍼지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권면하는 또 그리고 몇 가지 이렇게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할 그런 자세가 있어서 쓴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빌립보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지금도 데살로니가 였던 그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이렇게 있는 도시인데, 이게 교통의 유지다 보니까 데살로니가가 온 사방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교통의 유지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도를 했는데, 전도할 때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3주밖에 못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도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뭐 사도행전 보면 야손의 집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해당장 야손. 한 3주밖에 못 있었기 때문에 3주 동안 뭐 가르친다 해도 기본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3주 만에 쫓겨나가가지고 저 베레아로 피신하고 또 그리고 고린도로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염려 걱정이 많았어요. 좀 하다못해 몇 달이라도 있어서 체계적으로 잘 가르친 다음에 떠났으면은 그래도 염려가 덜 되는데, 한 3주밖에 못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이 어떤지, 그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뭐 운영이나 되는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바로 잡히기는 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 걱정이 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먼저 이제 디모데를 파송을 했어요. 바울이 가보자 몇 번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막아서서 결국 못 갔어요. 못 가고 디모데를 먼저 파송해서 가서 한번 살펴봐라 해가지고 디모데가 가서 이제 목회를 얼마 동안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라든지 할 때 너무나 이렇게 잘 반듯하게 잘 이렇게 믿음이 들어있고, 또 그 믿음이 들어있던 얘기, 믿음의 현실까지 다 포함되니까 그 주변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다 퍼진 거야. 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우상도 다 버리고 어려움과 환난을 견디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런 것이 여기서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했는데,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 하고,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그 지역 이름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 전체에 다 아주 좋은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제 고린도로 디모데가 돌아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했을 때,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뭐 있어 하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옳지 못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종말론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떤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은 바울이 굉장히 염려 걱정이 많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그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믿음이 반듯하게 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또 소식을 듣고 또 그 소문이 그리스 전 지역에 다 퍼져 있는 그런 다는 소문을 듣고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그 감사 표현하면서 또 권면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편지하는데 그 종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좀 소소하게 자세하게 써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부터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끝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종말을 살고 있는 세대인데, 이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자세를 갖춰야 될까라는 것을 아주 소송하게 자세하게 권면하는 그러한 그 성경이 그러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말을 맞이하고 종말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맡은 일, 우리가 하던 일 열심히 그대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일 모레 오시는데 뭐 돈이 뭐 필요 있어, 뭐 지금 공부가 뭐 필요해, 직장이 뭐 필요해, 다 빨고 다 그냥 때려치우고 저 산속으로 산을 어떤 분이 산으로 왜 가요? 왜 산으로 가지? 혹시 휴가 갈 때 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못 가면 어떡하나 싶어서 산으로 가나?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그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뭐 있었고 해가지고 막 온 세계가 떠들썩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일 오신다고 하더라도 당장 기도로 뛰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하던 일을 끝까지 예수님 오신 때까지 열심히 하고 있으라는 거죠. 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 밭을 가는 사람, 맷돌을 가는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 그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오실 때 오셨네, 얼른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휴가 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도시 가고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는 이제 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라를 이제 로마식 발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같이 이제 사용하는 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쓰는 주체는 바울이에요. 바울이지만은 같은 선교팀이고 또 디모데는 또 이렇게 파송 받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 하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같이 이름을 넣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그대로 온전한,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온전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렇고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뭐 단일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유일신이라기보다는 단일신, 유일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대인들도 아직까지도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직 인식이 안 들어가 있어. 인식을 못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알라신이 유일하다, 단일하다, 오직 알라신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비슷한 개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복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인사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우리에게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인내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만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해서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염려 걱정이 많았는데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짧은 시간에 한 달도 못 되는 그러한 기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볼 때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그러면서 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이렇게 본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한번 봐라. 저런 삶이 온전한 삶이다. 저런 삶이 믿음이 있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래서 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다 나오는데 믿음의 역사와 한 얘기는 믿음을 근거로 한 그 일을 얘기하는 거죠.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실을 얘기하는 거죠. 열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요. 언제 같은 분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100% 믿음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거는 착각인 거예요. 오해인 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100% 아니라 50%를 아니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얘기는 아주 작은 믿음인데 그 믿음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싹이 나서 심지어는 어마어마하게 나무처럼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단 몇 프로의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에 따르는 행실은 반드시 있어질 수밖에 없어요. 있어져야 되는 것이고 있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행실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직 생각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을 뿐인 것이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생각을 가져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믿음에 대한 생각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실천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살아있는 겨자씨가 심어지면 반드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의 역사를 그러니까 믿음의 행실을 그대로 너무나 본이 되게끔 사람들에게 본을 삼을 수 있을 만큼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은 그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그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데 나 다 귀찮아. 그거 사랑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면은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한다고. 심지어는 목숨 걸고 한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면은 그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뭐든지 다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하게 돼 있어요. 물론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라고 막 요구하고 권면하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자꾸 요구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는 얼마든지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강요하고 억지로 하고 뭐 공산주의자는 뭐 폭력을 해소해가지고 하게끔 하는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돼 있어요.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게 하게 돼 있어요. 막 괴롭게 하고 막 하기 싫어서 억지로 짜증내면서 이렇게 안 해요. 진짜 사랑하면은 아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한다고.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또 긍지를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랑의 수고가 되는 겁니다.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이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죠.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힘든 게 기다리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기다릴 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기다림. 언제 올지 몰라. 이게 그것도 물론입니다만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나 환난이라든지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에 그 견디기가 제일 힘들어요.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은 막 이를 악물고라도 버틸 수 있어.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몰라. 안 끝날 것 같아. 그럼 못 버텨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제시대 때에 대부분의 굉장히 지식인들이라든지 굉장히 머릿속으로 또 우리 민족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1940년대쯤 돼가지고는 다 일제에 그냥 순응하는 걸로 바뀌어요. 친일파 논란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친일파라고 늙은 쓰이면은 너무 이렇게 억울한 면도 있을 거야. 어쨌든 일제에 그러니까 협력하는 쪽으로 다 바뀌어요. 유명한 소설가 무슨 광순 요즘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고 최남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여튼 윤치호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이렇게 바뀌는데 유일하게 이승만이라는 사람만 안 바뀌어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너희들 끝까지 지켜라. 곧 일제가 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라디오 방송도 하고 안 바뀌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왜 그렇게 바뀌었냐 하니까 일제는 안 망할 것 같았다는 거예요. 절대 이 상태에서는 조금 가까운 미래에 절대 안 망할 것 같았다는 거예요. 저거 일제가 얼마나 저 정도면은 절대 망할 수가 없겠다. 엄청나게 오래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서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 우리 민족을 보존이라도 하려면은 일단 수능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은 곧 망한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국제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지 놀랄 정도예요. 미국 사람들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을 예측하는 그 정도였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국제관계에 대한 그런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본은 그래서
일본의 군대가 100만이 넘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 많아봐야 몇백 명밖에 안 되는 몇십 명 가지고 독립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 외교를 안 풀었으면 한국이 독립 못해요. 그냥 일본으로 취급돼가지고 그 전쟁 배상금을 다 물어줘야 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아니다, 우리는 절대 일본하고 같지 않다 해가지고 독립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뭐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이게 너무나 길다 생각하면은 버티지를 못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언제 끝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내하고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끝까지 그 믿음을 흐트리지 않고 버티고 인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그래서 그 믿음의 행실을 보고 사랑의 수고를 보고 소망의 인내를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많네, 분명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 우리 인간들이 정확하게 모든 자들 다 구별해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뭐 분야니까. 그렇지만은 그 행실을 보고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네. 아이 저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 택하지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는 우리 사람들은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수고도 없고 믿음의 역사도 하나도 안 나타나, 행실도 하나도 안 나타나. 맨날 구원파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죠. 뭐 영지주의도 비슷한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의 그 행실이 하나도 안 나타나. 뭐 오히려 악을 뭐 친구 삼아 지내.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잘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하나님이 택하심을 다 받은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바울 팀이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얘기는 말로만 그냥 사실 말로만 전해준 거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같이 고난당하고 쫓겨다니고 하면서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은 3주 동안 뭘 보여주겠어요. 그냥 일단 메시지만 전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전했는데 그게 말로만 그치지 않고 그 전해진 그 믿음이 그 성도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그 믿음의 싹이 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지고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발전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큰 확신으로 완전한 큰 확신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라는 얘기는 여기 바울팀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그래서 그 3주 동안 짧은 시간이 됐지만은 어떻게 너희들에게 그 말씀 전할 때 보여주고 또 유대인들이 핍박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겁내지 않고 전했다는 것이라든지 그 짧은 시간 이렇게 본을 보여줬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그대로 믿음 안에서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들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늘 갖추고 있다는 거죠.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 그래서 그 그리스는 주로 이제 뭐 여러 신들이 많잖아요.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유대인들의 비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우상을 버리고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당할 수밖에 없고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그 도를 받았던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팀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 팀도 마찬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막 사실 사도 바울은 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죽었는 줄 알고 버렸는데 아마 그때 삼성천에 갔다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버렸는데 다시 깨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고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믿음을 막을 수 없다.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사랑의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대로 따라해서 그대로 이제 믿음의 자세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 이렇게 전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지역에 다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 칭찬할 만하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칭찬과 격려에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칭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8절 모든 주님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 그리스 지역에만 퍼진 게 아니라 뭐 그 외의 지역에도 다 소문이 나가지고 야, 믿음이 있으면 그게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해야 돼. 이런 칭찬이 각처의 소문이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믿음의 자세를 올바로 해라. 믿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라든지 고린도 후서라든지 할 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보면은 이거는 이거야 저거는 저거야 하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안 가르쳐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굳이 뭐 말을 더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야손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과정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 팀이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을 당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가지고 그 수고한 그 수고를 짧은 기간이지만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죠. 말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다시 다시 오실 그분이 아직 이름을 안 밝혔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분이 예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유대인들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곤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할 뿐인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는 뭐 칭찬이 아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많은 칭찬을 해주고 또 칭찬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건 참 좋은데 잘하는 것인데 어떤 자세로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이렇게 쭉 얘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와 복을 주신 감사드립니다.